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샬롬, 박사랑 전도사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지게 넘김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선고받았을 때 예수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늘 함께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베드로는요, 끌려가신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잡혀가셨을 때 예수님을 버렸고요, 예수님이 끌려가실 때 차마 가까이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멀찍이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요, 마땅한 증거를 찾으려고 하였지만 없어서 거짓 증거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유일하게 그리스도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에게는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님이 신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죄의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죽일 수 있던 유일한 증거이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말이죠. 근데 그들은요, 신성모독을 했다면서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를 하고 예수님께 침을 뱉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을 치며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더욱 소리를 크게 지르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백성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한 건 아닐까요? 자신들이 생각했던 구원이, 자신들이 원했던 그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 아닐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넘겨지셨습니다. 십자가형은요, 십자가에 못 박는 것만이 끝나는 형벌이 아닙니다. 십자가형은요, 내가 못 박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까지가 십자가 형벌이라고 합니다. 그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못 박히셔야 하는 그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로마 병정들의 희롱을 당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신 제자가 아니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제3시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죄 있는 강도들과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상태임에도 불구하고요, 무엇이 그렇게 싫어했을까요? 지나가는 자들이요, 종교 지도자들은요, 끝까지 예수님을 모욕하면서 희롱하면서 예수님이 그동안 하셨던 그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조롱하였습니다. 그 말씀들이 그들에게 찔렸던 거 아니었을까요? 단순한 자연현상을 뛰어넘어서요, 영적인 의미로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고통받으시는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슬픔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를 버리고 깊은 고통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희생은 단순한 것이 아님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을 행하셨습니다. 구약시대 때 제사장들이요, 매일 제사를 드려도요, 죄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로 인하여 제사를 드리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일 반복해서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결코 작은 죄도 어떤 죄도 제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어주시고 대속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죽으시고 고통당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언하시며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요. 그 우리의 원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겠다고요. 다시 그 죄를 위해서 매일매일 반복해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제사를 드리지 않는 대신 단 한 번의 제사로 대속물이 되어주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것이요, 단순한 것이 아님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부르짖음, 인간의 몸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께서는요,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한 사람으로 어린 양으로서의 흘린 피와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루기 위하여 처절한 희생과 섬김, 그리고 처절하게 버려지는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만큼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깨우쳐지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조롱하며 예수님이 죽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구경하기에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는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지고 가시는지를 깨달았던 자들이라면 그곳에서 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구경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의 육체적인 크나큰 고통을 당하시는 와중에도요, 그 순간에도요,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예언대로 말씀대로 성취하시기 위해서 신 포도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큰 소리를 지르시고요, 숨지시고 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요, 하나님과 화목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러한 일을 보고 깨달은 자가 있었습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달았던 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요, 멀리서 바라보던 여자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나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던 제자는 없었는데 말이죠. 예수님이 죽음으로 두려워서, 예수님의 그 고통을 받으신 것들이 두려워서요, 숨었던 제자들과는 달리 그는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할 정도로 공개적으로 행동하였습니다. 이렇게 행동한다는 것은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 예수님이 죽었으니까요.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도요, 그만큼의 고통과 조롱을 감수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는 자신의 위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큰 용기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아마도 그도요, 백부장가와 같이 예수님의 죽음과 그 모든 것을 보고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편이라는 것을 침묵하지 않고요, 숨지 않고 드러낸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과 그 죽음, 그 모든 과정에서 예수님께 부름받았던, 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3번이나 먼저 들었던 제자들은요, 어디에 있었나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이시고 표적을 나타나실 때 늘 함께했던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는 모진 고난과 조롱을 받으실 때는 왜 함께하지 않았나요? 예수님의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 아닐까요? 그렇게 두려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본인들도 그렇게 죽을까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날 것을요. 십자가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화평을 이루는 새 생명이 얻어지는 시작, 출발입니다. 그러나 모든 이들이 그것을 깨닫지는 못하였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과연 나였어도 달랐을까요? 우리는요,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보고, 그랬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교훈과 가르침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상황을 마주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에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요, 이러한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어떻게 신앙의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과정 가운데 함께 동참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한번 나를 되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회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이 일상생활을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말씀으로 통하여서 귀한 깨달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과연 나라면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은 과정 가운데 함께 동참할 수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부인하며,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떠올라서 울며 통곡했던 그런 베드로와 같은 삶은 사진 않았나요?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며 조롱하던 백성들 중 하나입니까? 억지로 하였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유일하게 함께 지고 간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까? 죽음을 보고 나서야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게 된 백부장 같은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던 여자들입니까? 예수님을 장사를 준비하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까? 예수님의 죽음 과정과 그 순간에 요한을 제외하고는요, 어디에 있었고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는 제자들과 같은 사람입니까?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어떻게 동참하였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어떻게 동참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십자가의 죽음은 더 깊이 있게 깨달아서 더 깊이 있게 기쁨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섬김과 그 순종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며 우리 또한 그 십자가와 같은 고통을 당하고 조롱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처절합니다. 희생입니다. 순종입니다. 섬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일상생활이요, 처절하고요, 희생과 순종, 그 모든 것도 함께 동참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한 번 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가는 길, 그 고난, 그 죽음을 천천히 읽어보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그 고난 가운데요, 아까도 제가 말했던 것처럼요, 여러 명의 인물들이,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이었나? 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나는 어떻게 했을까? 현재 나는 어떻게 하고 있나? 그러한 시간을 우리 함께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 시간 가운데요, 회개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진 그 새 생명, 죄에서의 구원, 영생,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